고요한 명상의 시간, 오늘의 이야기 마음과 행복의 법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쫓아 더 밖으로 헤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두 기둥, 바로 마음과 인과의 법칙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을 밝혀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되는 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 즉 신심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두 가지를 올바르게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것의 근원인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이 두 가지, 마음과 인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떠나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은 허상을 좇는 것과 같고,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고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뿌리 없이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견해를 우리는 사견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모든 사물을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고 인과의 법칙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봄의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부릅니다. 삼매는 단순히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도의 옛말 삼마디에서 온 이 단어의 삼은 바르다는 의미를, 매는 어둡다 또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아 그릇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바로 삼매인 것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대사는 삼매를 정관, 즉 바르게 본다고 번역했고, 통도사의 경어선사는 정수, 즉 바르게 받아들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결국 삼매란 마음과 인과를 바로 보아 허망한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지혜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인과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의 우리 몸을 보십시오. 이 몸은 우리가 평생 먹고,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온 모든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 부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은 원인으로 내가 결과를 얻는다는 자업자득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몸 그대로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나의 마음이요, 귀로 듣는 것도 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한 동굴에서 목이 말라 해골에 담긴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것이 해골 물임을 알고는 구역질을 했지요. 바로 그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온갖 현상도 사라지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려있음을 깨달은 그는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는 중국 선종의 6대 조사 해능대사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절 마당에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두 스님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도 내 마음,
땅도 내 마음, 세상 만물이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일체 유심조의 진리입니다. 마음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해무법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소산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만든 행동의 결과, 즉 인과에 다시 지배를 받습니다. 이는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뽑아낸 실로 집을 짓다가 결국 그 안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 한 오락이었지만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고 겹쳐지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단단한 고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승자박, 스스로 만든 밧줄에 스스로 묶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며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의 모든 현실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스스로 만든 습관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 근본 원리를 철저히 믿고 선한 원력을 세워 공덕을 쌓아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덕을 쌓으면 복덕과 지혜가 생겨납니다. 복덕은 우리를 가난과 질병 같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사슬을 끊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5가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풍족한 재산을 가지며 자신의 뜻을 펼칠 힘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들과 달리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이자 모든 이들이 결국 눈물 흘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모순과 고통의 순환을 단번에 넘어설 방법은 없을까요? 불법은 바로 여기에 위협고 깊고 미묘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묘법이란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의 현실을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생사의 고통이 없는 해탈의 경지를 얻는 기적과 같은 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의 비유와 같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호랑이에게 쫓기고 깊은 바다에 빠지며 온갖 고생을 합니다. 꿈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세속의 방법이라면 미묘법은 그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뜨면 나를 괴롭히던 호랑이도 깊은 바다도 그 모든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힘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의중인명주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그가 앞으로 곤궁하게 살 것을 걱정하여 그의 옷소매 속에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귀한 보배구슬을 몰래 꿰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사람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시 온 세상을 떠돌며 구걸하고 품팔이를 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는 이미 억만장자였지만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가난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지혜와 행복의 보물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만 행복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지혜로운 원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단 장수가 전 재산인 비단짐을 도둑맞고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격자를 묻는 원님의 질문에 비단 장수는 잠결이라 그저 제 옆에 있던 돌부처 나봤을까 누가 봤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그렇다면 그 돌부처를 잡아오라 고 명했습니다. 원님은 관아 마당으로 옮겨온 돌부처에게 어찌 도둑을 보고도 말하지 않느냐 며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한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원님을 능멸하고 소란을 피운 죄가 크다. 저들을 모두 하옥시켜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원님은 벌로 비단 한 필씩을 바치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비단을 늘어놓고 원래 비단 장수에게 자신의 비단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비단 장수는 단번에 여러 개의 비단 꾸러미를 가리켰고 그 비단을 가져온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에 도둑은 즉시 잡혔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말 못하는 돌멩이를 매질하여 범인을 잡게 될 줄은. 이것이 바로 미묘법입니다.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불가사의 한 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옴 마니 padme 훔 진언을 외우고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어찌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행복을 가져다 줄지 이성으로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믿음, 즉 불가사의한 신심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낳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고 닦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 귀향가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중중한데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비바람 눈서리에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시사철 푸르러라. 우리의 인생은 앞뒤가 첩첩산중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갖 비바람에도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의 참된 고향은 늘 그 자리에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입니다. 더 늙기 전에, 이 생명이 다하기 전에 부지런히 복과 지혜를 닦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보물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 푸른 소나무를 발견하여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이요, 고요한 명상의 시간, 오늘의 이야기 마음과 행복의 법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좇아 더 밖으로 헤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두 기둥, 바로 마음과 인과의 법칙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을 밝혀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되는 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 즉 신심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두 가지를 올바르게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것의 근원인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이 두 가지, 마음과 인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떠나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은 허상을 좇는 것과 같고,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고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뿌리 없이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견해를 우리는 사견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모든 사물을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고 인과의 법칙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봄의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부릅니다. 삼매는 단순히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도의 옛말 산마디에서 온 이 단어의 삼은 바르다는 의미를, 매는 어둡다 또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아 그릇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바로 삼매인 것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대사는 삼매를 정관, 즉 바르게 본다고 번역했고, 통도사의 경어선사는 정수, 즉 바르게 받아들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결국 삼매란 마음과 인과를 바로 보아 허망한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지혜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인과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의 우리 몸을 보십시오. 이 몸은 우리가 평생 먹고,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온 모든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 부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은 원인으로 내가 결과를 얻는다는 자업자득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몸 그대로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나의 마음이요, 귀로 듣는 것도 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한 동굴에서 목이 말라 해골에 담긴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것이 해골 물임을 알고는 구역질을 했지요. 바로 그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온갖 현상도 사라지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려있음을 깨달은 그는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는 중국 선종의 6대 조사 해능대사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절 마당에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두 스님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도 내 마음, 땅도 내 마음, 세상 만물이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일체 유심조의 진리입니다. 마음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해무법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소산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만든 행동의 결과, 즉 인과에 다시 지배를 받습니다. 이는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뽑아낸 실로 집을 짓다가 결국 그 안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 한 오락이었지만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고 겹쳐지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단단한 고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승자박, 스스로 만든 밧줄에 스스로 묶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며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의 모든 현실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스스로 만든 습관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 근본 원리를 철저히 믿고 선한 원력을 세워 공덕을 쌓아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덕을 쌓으면 복덕과 지혜가 생겨납니다. 복덕은 우리를 가난과 질병 같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사슬을 끊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5가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풍족한 재산을 가지며 자신의 뜻을 펼칠 힘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들과 달리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이자 모든 이들이 결국 눈물 흘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모순과 고통의 순환을 단번에 넘어설 방법은 없을까요? 불법은 바로 여기에 위없고 깊고 미묘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묘법이란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의 현실을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생사의 고통이 없는 해탈의 경지를 얻는 기적과 같은 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의 비유와 같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호랑이에게 쫓기고 깊은 바다에 빠지며 온갖 고생을 합니다. 꿈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세속의 방법이라면 미묘법은 그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뜨면 나를 괴롭히던 호랑이도 깊은 바다도 그 모든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힘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의중인명주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그가 앞으로 곤궁하게 살 것을 걱정하여 그의 옷소매 속에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귀한 보배구슬을 몰래 꿰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사람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시 온 세상을 떠돌며 구걸하고 품팔이를 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는 이미 억만장자였지만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가난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지혜와 행복의 보물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만 행복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지혜로운 원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단 장수가 전 재산인 비단짐을 도둑맞고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격자를 묻는 원님의 질문에 비단 장수는 잠결이라 그저 제 옆에 있던 돌부처 놔봤을까 누가 받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그렇다면 그 돌부처를 잡아오라 고 명했습니다. 원님은 관아 마당으로 옮겨온 돌부처에게 어찌 도둑을 보고도 말하지 않느냐 며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한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원님을 능멸하고 소란을 피운 죄가 크다. 저들을 모두 하옥시켜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원님은 벌로 비단 한 필씩을 바치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비단을 늘어놓고 원래 비단 장수에게 자신의 비단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비단 장수는 단번에 여러 개의 비단 꾸러미를 가리켰고 그 비단을 가져온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에 도둑은 즉시 잡혔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말 못하는 돌멩이를 매질하여 범인을 잡게 될 줄은. 이것이 바로 미묘법입니다.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불가사의 한 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옴 마니 padme 훔 진언을 외우고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어찌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행복을 가져다 줄지 이성으로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믿음, 즉 불가사의한 신심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낳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고 닦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 귀향가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중중한데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비바람 눈서리에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시사철 푸르러라. 우리의 인생은 앞뒤가 첩첩산중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갖 비바람에도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의 참된 고향은 늘 그 자리에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입니다. 더 늙기 전에, 이 생명이 다하기 전에 부지런히 복과 지혜를 닦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보물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 푸른 소나무를 발견하여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이요. 고요한 명상의 시간, 오늘의 이야기 마음과 행복의 법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쫓아 더 밖으로 헤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두 기둥, 바로 마음과 인과의 법칙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밝혀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되는 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 즉 신심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두 가지를 올바르게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것의 근원인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이 두 가지, 마음과 인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떠나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은 허상을 좇는 것과 같고,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고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뿌리 없이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견해를 우리는 사견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모든 사물을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고 인과의 법칙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봄의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부릅니다. 삼매는 단순히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도의 옛말 삼마디에서 온 이 단어의 삼은 바르다는 의미를, 매는 어둡다 또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아 그릇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바로 삼매인 것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대사는 삼매를 정관, 즉 바르게 본다고 번역했고, 통도사의 경어선사는 정수, 즉 바르게 받아들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결국 삼매란 마음과 인과를 바로 보아 허망한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지혜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인과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의 우리 몸을 보십시오. 이 몸은 우리가 평생 먹고,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온 모든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 부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은 원인으로 내가 결과를 얻는다는 자업자득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몸 그대로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나의 마음이요. 귀로 듣는 것도 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한 동굴에서 목이 말라 해골에 담긴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것이 해골 물임을 알고는 구역질을 했지요. 바로 그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온갖 현상도 사라지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려있음을 깨달은 그는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는 중국 선종의 6대 조사 해능대사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절 마당에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두 스님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도 내 마음, 땅도 내 마음, 세상 만물이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일체 유심조의 진리입니다. 마음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해무법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소산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만든 행동의 결과, 즉 인과에 다시 지배를 받습니다. 이는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뽑아낸 실로 집을 짓다가 결국 그 안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 한 오락이었지만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고 겹쳐지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단단한 고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승자박, 스스로 만든 밧줄에 스스로 묶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며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의 모든 현실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스스로 만든 습관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 근본 원리를 철저히 믿고 선한 원력을 세워 공덕을 쌓아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덕을 쌓으면 복덕과 지혜가 생겨납니다. 복덕은 우리를 가난과 질병 같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사슬을 끊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5가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풍족한 재산을 가지며 자신의 뜻을 펼칠 힘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들과 달리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이자 모든 이들이 결국 눈물 흘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모순과 고통의 순환을 단번에 넘어설 방법은 없을까요? 불법은 바로 여기에 위협고 깊고 미묘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묘법이란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의 현실을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생사의 고통이 없는 해탈의 경지를 얻는 기적과 같은 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의 비유와 같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호랑이에게 쫓기고 깊은 바다에 빠지며 온갖 고생을 합니다. 꿈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세속의 방법이라면 미묘법은 그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뜨면 나를 괴롭히던 호랑이도 깊은 바다도 그 모든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힘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의중인명주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그가 앞으로 곤궁하게 살 것을 걱정하여 그의 옷소매 속에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귀한 보배구슬을 몰래 꿰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사람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시 온 세상을 떠돌며 구걸하고 품팔이를 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는 이미 억만장자였지만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가난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지혜와 행복의 보물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만 행복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지혜로운 원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단 장수가 전 재산인 비단짐을 도둑맞고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격자를 묻는 원님의 질문에 비단 장수는 잠결이라 그저 제 옆에 있던 돌부처 놔봤을까 누가 받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그렇다면 그 돌부처를 잡아오라 고 명했습니다.
원님은 관아 마당으로 옮겨온 돌부처에게 어찌 도둑을 보고도 말하지 않느냐 며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한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원님을 능멸하고 소란을 피운 죄가 크다. 저들을 모두 하옥시켜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원님은 벌로 비단 한 필씩을 바치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비단을 늘어놓고 원래 비단 장수에게 자신의 비단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비단 장수는 단번에 여러 개의 비단 꾸러미를 가리켰고 그 비단을 가져온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에 도둑은 즉시 잡혔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말 못하는 돌멩이를 매질하여 범인을 잡게 될 줄은. 이것이 바로 미묘법입니다.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불가사의 한 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옴 마니 padme hum 진언을 외우고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어찌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행복을 가져다 줄지 이성으로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믿음, 즉 불가사의한 신심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낳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고 닦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 귀향가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중중한데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비바람 눈서리에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시사철 푸르러라. 우리의 인생은 앞뒤가 첩첩산중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갖 비바람에도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의 참된 고향은 늘 그 자리에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입니다. 더 늙기 전에, 이 생명이 다하기 전에 부지런히 복과 지혜를 닦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보물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 푸른 소나무를 발견하여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이요. 고요한 명상의 시간, 오늘의 이야기 마음과 행복의 법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쫓아 더 밖으로 헤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두 기둥, 바로 마음과 인과의 법칙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을 밝혀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되는 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 즉 신심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두 가지를 올바르게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것의 근원인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이 두 가지, 마음과 인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떠나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은 허상을 좇는 것과 같고,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고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뿌리 없이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견해를 우리는 사견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모든 사물을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고 인과의 법칙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봄의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부릅니다. 삼매는 단순히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도의 옛말 산마디에서 온 이 단어의 삼은 바르다는 의미를, 매는 어둡다 또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아 그릇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바로 삼매인 것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대사는 삼매를 정관, 즉 바르게 본다고 번역했고, 통도사의 경어선사는 정수, 즉 바르게 받아들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결국 삼매란 마음과 인과를 바로 보아 허망한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지혜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인과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의 우리 몸을 보십시오. 이 몸은 우리가 평생 먹고,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온 모든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 부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은 원인으로 내가 결과를 얻는다는 자업자득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몸 그대로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나의 마음이요, 귀로 듣는 것도 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한 동굴에서 목이 말라 해골에 담긴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것이 해골 물임을 알고는 구역질을 했지요. 바로 그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온갖 현상도 사라지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려있음을 깨달은 그는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는 중국 선종의 6대 조사 해능대사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절 마당에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두 스님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도 내 마음, 땅도 내 마음, 세상 만물이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일체 유심조의 진리입니다. 마음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해무법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소산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만든 행동의 결과, 즉 인과에 다시 지배를 받습니다. 이는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뽑아낸 실로 집을 짓다가 결국 그 안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 한 오락이었지만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고 겹쳐지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단단한 고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승자박, 스스로 만든 밧줄에 스스로 묶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며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의 모든 현실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스스로 만든 습관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 근본 원리를 철저히 믿고 선한 원력을 세워 공덕을 쌓아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덕을 쌓으면 복덕과 지혜가 생겨납니다. 복덕은 우리를 가난과 질병 같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사슬을 끊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5가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풍족한 재산을 가지며 자신의 뜻을 펼칠 힘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들과 달리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이자
모든 이들이 결국 눈물 흘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모순과 고통의 순환을 단번에 넘어설 방법은 없을까요? 불법은 바로 여기에 위협고 깊고 미묘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묘법이란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의 현실을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생사의 고통이 없는 해탈의 경지를 얻는 기적과 같은 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의 비유와 같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호랑이에게 쫓기고 깊은 바다에 빠지며 온갖 고생을 합니다. 꿈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세속의 방법이라면 미묘법은 그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뜨면 나를 괴롭히던 호랑이도 깊은 바다도 그 모든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힘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의중인명주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그가 앞으로 곤궁하게 살 것을 걱정하여 그의 옷소매 속에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귀한 보배구슬을 몰래 꿰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사람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시 온 세상을 떠돌며 구걸하고 품팔이를 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는 이미 억만장자였지만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가난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지혜와 행복의 보물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만 행복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지혜로운 원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단 장수가 전 재산인 비단짐을 도둑맞고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격자를 묻는 원님의 질문에 비단 장수는 잠결이라 그저 제 옆에 있던 돌부처 놔봤을까 누가 받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그렇다면 그 돌부처를 잡아오라 고 명했습니다. 원님은 관아 마당으로 옮겨온 돌부처에게 어찌 도둑을 보고도 말하지 않느냐 며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한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원님을 능멸하고 소란을 피운 죄가 크다. 저들을 모두 하옥시켜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원님은 벌로 비단 한 필씩을 바치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비단을 늘어놓고 원래 비단 장수에게 자신의 비단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비단 장수는 단번에 여러 개의 비단 꾸러미를 가리켰고 그 비단을 가져온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에 도둑은 즉시 잡혔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말 못하는 돌멩이를 매질하여 범인을 잡게 될 줄은. 이것이 바로 미묘법입니다.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불가사의 한 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옴 마니 padme hum 진언을 외우고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어찌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행복을 가져다 줄지 이성으로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믿음, 즉 불가사의한 신심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낳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고 닦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 귀향가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중중한데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비바람 눈서리에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시사철 푸르러라. 우리의 인생은 앞뒤가 첩첩산중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갖 비바람에도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의 참된 고향은 늘 그 자리에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입니다. 더 늙기 전에, 이 생명이 다하기 전에 부지런히 복과 지혜를 닦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보물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 푸른 소나무를 발견하여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이요, 고요한 명상의 시간, 오늘의 이야기 마음과 행복의 법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쫓아 더 밖으로 헤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두 기둥, 바로 마음과 인과의 법칙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밝혀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되는 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 즉 신심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두 가지를 올바르게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인과의 법칙을 믿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것의 근원인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이 두 가지, 마음과 인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떠나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은 허상을 좇는 것과 같고,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고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뿌리 없이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견해를 우리는 사견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모든 사물을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고 인과의 법칙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봄의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부릅니다. 삼매는 단순히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도의 옛말 삼마디에서 온 이 단어의 삼은 바르다는 의미를, 매는 어둡다 또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아 그릇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바로 삼매인 것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대사는 삼매를 정관, 즉 바르게 본다고 번역했고, 통도사의 경어선사는 정수, 즉 바르게 받아들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결국 삼매란 마음과 인과를 바로 보아 허망한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지혜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인과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의 우리 몸을 보십시오. 이 몸은 우리가 평생 먹고, 입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온 모든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 부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은 원인으로 내가 결과를 얻는다는 자업자득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몸 그대로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나의 마음이요, 귀로 듣는 것도 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한 동굴에서 목이 말라 해골에 담긴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것이 해골 물임을 알고는 구역질을 했지요. 바로 그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온갖 현상도 사라지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려있음을 깨달은 그는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는 중국 선종의 6대 조사 해능대사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절 마당에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두 스님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도 내 마음, 땅도 내 마음, 세상 만물이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일체 유심조의 진리입니다. 마음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해무법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소산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만든 행동의 결과, 즉 인과에 다시 지배를 받습니다. 이는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뽑아낸 실로 집을 짓다가 결국 그 안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 한 오락이었지만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고 겹쳐지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단단한 고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승자박, 스스로 만든 밧줄에 스스로 묶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며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의 모든 현실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스스로 만든 습관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 근본 원리를 철저히 믿고 선한 원력을 세워 공덕을 쌓아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덕을 쌓으면 복덕과 지혜가 생겨납니다. 복덕은 우리를 가난과 질병 같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사슬을 끊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5가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풍족한 재산을 가지며 자신의 뜻을 펼칠 힘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들과 달리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이자 모든 이들이 결국 눈물 흘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모순과 고통의 순환을 단번에 넘어설 방법은 없을까요? 불법은 바로 여기에 위없고 깊고 미묘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묘법이란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의 현실을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생사의 고통이 없는 해탈의 경지를 얻는 기적과 같은 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의 비유와 같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호랑이에게 쫓기고 깊은 바다에 빠지며 온갖 고생을 합니다. 꿈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세속의 방법이라면 미묘법은 그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뜨면 나를 괴롭히던 호랑이도 깊은 바다도 그 모든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힘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의중인명주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그가 앞으로 곤궁하게 살 것을 걱정하여 그의 옷소매 속에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귀한 보배구슬을 몰래 꿰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사람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시 온 세상을 떠돌며 구걸하고 품팔이를 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는 이미 억만장자였지만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가난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지혜와 행복의 보물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만 행복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지혜로운 원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단 장수가 전 재산인 비단짐을 도둑맞고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격자를 묻는 원님의 질문에 비단 장수는 잠결이라 그저 제 옆에 있던 돌부처 나봤을까